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일도 마음에 들고 직장의 보수도 괜찮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데 내 상사가 또 내 동료가 내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서 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대학생활하는 우리 또 후배 동생들은 뭐라 불러야 했지? 관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 그냥 거부할 게 아니라 같이 또 어울려가야 되는 그게 어울려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성인으로 또 자라가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같이 아마 미리 진단도 해보셨을 텐데 그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성격의 유형을 한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고 놀랍게도 각각의 유형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치명적인 약점들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을 또 이렇게 갖게 하셨는지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오늘 목적은 이렇게 한 3가지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나의 유형을 알고 강점은 더 강화하되 약점은 보완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고요.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보자.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지식입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즉 스킬이 있는 사람과 스킬이 없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알고 있느냐 또 그 아는 것을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변화와 성숙을 위한 같이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와 성숙을 위한 관계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뭐 연애를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연애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예,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하고 관계에 있어서 최상을 기준을 갖고 있지만 막상 관계를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의 자아는 파쇄되며 그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즉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실 관계 맺기를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네 인생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내 인생 터치하지 마. 아예 방어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으로 반드시 보내시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명을 또 감당케 하시고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또 발견케도 하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한다는 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왜? 관계를 모르면 나 홀로 이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이고 개인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라는 게 맺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인가요?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사랑, 희락, 화평 다 아시죠?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절제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성품들이 보면 굉장히 솔직하죠? 이 성품들을 보면 이 성품은 결코 개인이 혼자 애써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고 혹시나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관계 장 속으로 밀어 넣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사랑이 훈련되고 거기서 인내가 훈련이 되고 또 거기서 절제라는 게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특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어갔으면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참고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저는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그런 교육 컨설팅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리더십 주로 강의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다 아울러서 강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전 항상 이 장표를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이 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근데 너도 그렇다.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사랑스럽고 따뜻한 눈빛으로. 돈 안 들잖아요. 그 정도. 네. 이 시의 시인은 제목을 풀꽃이라고 지었는데 그 풀꽃은 그냥 지나가면 사실은 뭐 그닥 뭐 이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고 또 어떻게 오래 보면 그 꽃의 가치, 즉 예쁨이라는 거,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우리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냥 대충 보고 슬쩍 보거나 혹은 나 자신의 강점도 있지만 이 약점이나 부분들, 이 부분만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극대화해서 보는 순간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충고하고 그냥 판단하고 해석하고 약간 이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순간 그 자체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객관적인 행동에서 불구하고 우리의 해석의 틀이 부정적인 어떤 안경으로 싹 렌즈로 쓰여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 그냥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짜증나, 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벌써 관계의 선이 긋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특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야 그게 보입니까? 좀 자세히 보시고요. 오래 들여다보아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나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요, 잘 진중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이 시간과 이 노력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 들이지 않으면 사실 우리 자신도 또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 가치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오늘 이제 진단해 보셨으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액션형이 나오신 분들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유형이겠죠.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액션형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와 같은 유형이신지, 같은 종족인지. 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네, 이분들은 뭐 용어에서도 벌써 느낌이 오지만 행동파라고 하죠. 일단 저지르고 보자. 추진력은 좋으나 당연히 이제 실수도 많이 있겠죠. 이 자료는 그대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성취지향적, 즉 일중심적일 수, 그러니까 일과 관계 이 두 가지 축으로 볼 때 태스크 오리엔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척도가 있을 거예요. 1부터 10이라면 어떤 분은 굉장히 9 정도의 이 성취지향적인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부분, 좀 자기가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취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 중심적이고 업무 중심적, 실제적인 거, 완벽주의적인 성향. 그러다 보니 그 기준에 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실패감이나 열등감 또는 우월감이 높을 수도 있다. 미래보다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요, 이를 몰아치는 유형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강점과 이제 약점을 구분해서 좀 설명하는 장표가 있습니다. 예, 강점은 뭐 작아서 뒤에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결단력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한다. 그래서 이분들과 우리가 같이 어울릴 때는 굉장히 뭔가를 빨리빨리 이게 결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추진력도 있고요. 적응력도 좋네요. 책임감도 강하고. 다만 이제 약점으로 보면 좁은 시야. 일단 지금 확보하고 있는 제한적인 정보이지만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잘 되면 잘 되지만 그 정보가 혹시 틀렸거나 충분치 않았을 때 오는 그 좁은 시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고집이 또 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스스로 고집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일 수도 있지 않나. 네, 된통 말을 안 들어먹는 그런 고집이겠죠.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고집, 뭐 이런 그런 고집도 있을 수 있겠죠. 제한받는 것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의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또 다른 권위자 혹은 또 다른 어떤 파워가 나타나서 나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일중심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 어떤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눈빛이 저한테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하게 뭔가 빠르게 결정하고 결과 얻는 거에 선호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조금 항상 훈련 맨날 항상 기도 제목일 수 있고요. 다른 유형에게 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나는 결과와 빠른 통제하기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어떤 유형은 굉장히 서로 공통분모가 있어서 어울리는 궁합이 있는데 어떤 유형은 굉장히 할 때마다 부딪히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어요. 실패했을 때 오는 큰 절망감이 있죠. 그리고 위임하지 못하는 것, 자기 주장이 강한 것 등이 약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성경 인물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유형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은 혹시 이런 유형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에도 보니까 포스터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정말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실 분은 아니신가요? 네. 주님을 믿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저기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인데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울은 그래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말씀 다 아시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아주 나는 달려간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벌써 인생의 목표가 나는 지금 운동 경기 트랙을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 중이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장도 넘겨주시면 단도직이고 또 지시적이에요. 전 이 말씀 보고 너무 단호박 아닌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거 가끔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꾸중 들을 때 가끔 들은 말이었거든요. 교회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근데 이런 말을 이렇게 단호하게 먹지도 마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솔직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다음 장 또 보여주시면 또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토론가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능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 보여주시면 마지막 자신의 행동에서 결단력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또 보면 꿈에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또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거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액션형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러한 어떤 행동적인 요소를 자주 좀 빈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프로세스형입니다. 이분들은 꼼꼼히 완벽주의자. 자세한 스케줄, 사실 자세한 내용, 빈틈이 없고요. 계획성이 높으신 분들, 방법, 분석,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하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시는 액션형인 분들은 뭐 방법보다는 일단 나 뭐 해야 돼? 이것부터 일단 확인이 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방법이 자세하게 매뉴얼적으로 나와 주어야 뭔가 설득해서 움직이는데 좀 수월하신 분들. 그래서 다듬는 일을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역시나 강점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정돈이 가능하고요. 계획성 있는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많이 높아지고요. 이분들이 있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충분히 하시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결과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익숙하신 이런 부분들 이해하실 것 같고 약점은요. 외골수적인 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계획한 것 외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갑자기 자기소개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난 아직 머릿속에 서론, 본론, 결론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 갑자기 일어나서 1분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엄청 괴로워합니다. 근데 액션형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본인 이미 나서시기도 하죠. 벌써 기준을 마련하시죠.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벌써 자기가 주목받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액션형. 근데 프로세스는 그렇기보다는 항상 2인자로서 뭔가 서포트하고 매뉴얼적인 어떤 절차대로 해낸 것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왜 어려울까요? 변수가 너무 많아.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계획하지 못한 틀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넓고 가벼운 인간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선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논리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성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 결과보다는 방법만 따지고 완전주의, 우유부단, 지나치게 신중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요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결정을 항상 미루는 거 있죠. 추진력이 그래서 당연히 약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이 많으니까요.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성경에서 또 이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해봤을 만한 인물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넘겨주세요. 바로 모세가 아닐까. 모세는 매우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그가 하는 말과 일에 능하더라. 모든이라는 말을 쓰려면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범주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고 다음 장 또 옮겨주시면 도전이 주어질 때 매우 조심스럽고 세심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는 바울처럼 바로 떠났습니까? 모세가? 아니죠. 거기서부터 몇 장을 걸쳐서 하나님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뭐 입이 둔한 사람이고 저는 뭐 이미 오랫동안 뭐 떠나왔고 즉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세심한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3장 세 번째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가르쳤고 그들의 율법이 철저하게 복종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파하는 손수 10계명령을 써서 모세에게 맡겨주시잖아요. 즉 왜 모세에게 맡기셨을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혹시 모세의 이런 어떤 프로세스적인 성향, 이 법에 대해서 또 백성 그 25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씩 여호와의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있어서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지 않았을까? 또 그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두 번째 2절에 보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즉 프로세스형들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이런 자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또 탁월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사고형, 아이디어형을 사고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몽상가, 이상주의자, 생각하기를 좋아함. 그러니까 원리, 이론을 중시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은 현재 만족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이나 비전을 갈구한다. 감수성도 풍부하고 자유분방하고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소질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형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누구시죠? 아이디어형? 그러셨군요. 이분들이 아이디어셨구나. 네,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강점. 맞다. 프로세스. 이렇게 프로세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미처 못 넘어갔었네요. 네, 한번 서로 한번 또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이따 한번 살짝 만날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이디어형은 아무래도 뭐랄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why, 이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들이라고 해요. 동기유발, 그 why,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가 설득이 되면 이분들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회전이 빠르고 임계무도 빠르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자기가 미래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래가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 자기 머릿속에 자기 세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모임 등에 엄청 많이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잘 찾아내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으니까요. 호기심도 많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데 탁월한 분들이에요. 이 약점은 첫 번째 나오죠.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의 발을 딛지 않고 이 구름 속에서 자기만의 생각 속에서 너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내시기 때문에 가끔 소통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 세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상 세계,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너무 오래 지내시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찾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자존심이 강해.
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없다. 만족감을 잘 느끼지도.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신의 그 기준도 또 높아요. 그 생각 이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상 원리의 원칙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이상형을 만날 수 없듯이 그 이상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사실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굉장히 개선할 점을 많이 찾습니다. 제일 빈약한 게 칭찬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늘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팀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죠. 현재 만족하기보다는 미래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만 계속 제시를 하니까 또 그 일을 또 하진 않아요. 막상 아이디어 형들은 아이디어만 있는 겁니다. 그 일은 그냥 액션형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프로세스가 좀 절차를 짜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아이디어만 낼 뿐이야.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회피적이죠. 나는 이상적인 어떤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만 갇혀 있고 현실에서는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성경에 이런 인물 혹시 성경에 제가 이런 인물 못 찾겠어요. 참고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맞지만 또 이건 약간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다면? 아이디어형 혹시 이런 인물과 좀 가까운 유형의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요셉? 아담? 제가 사실 무리하게 몇 명 한번 끼워 맞추려고 해봤는데 그러면 또 너무 뭔가 목적이 또 이렇게 전도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러분 숙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아이디어 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다음 장. 자 마지막이죠. 피플형이네요. 피플형은 뭐 이름에도 나오듯이 관계 중심적인 관계 지향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자 피플형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축복 좋네요. 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적이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한다 하니까 감정을 또 배려하시는 분들이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분들의 장점은 뭐 너무 많습니다. 분위기를 잘 파는 분위기 메이커, 통찰력 있고 민감하고 정도 많고 베풀기 좋아하고 감정이 성체하고 풍부하며 타인도 잘 이해합니다. 남에게 귀를 잘 기울이시죠. 그룹 내, 전 이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룹 내 히든 리더. 이렇게 막 나서진 않지만 뭔가 뭐 말도 많은 거 아닌 것 같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정말 좋아져. 뭔가 이렇게 분위기 밝아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를 제가 최대한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약점을 볼게요. 관계 때문에 또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관계 때문에 시작한 일이지만 관계 때문에 안 해. 분위기에 약해. 이분들 설득할 때 분위기를 잘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논리로 드릴 분들이 아닙니다. 분위기로 설득하시는 분들이에요. 감정적이기 때문이죠. 거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약점일 경우. 그래서 예스맨, 예스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권재 목사님께서 사실 이걸 저한테 하라고 주셨거든요. 연애 상황을 얘기하면 재밌을 거라고. 연애 상황에서 이런 예스맨, 예스걸들 어떻게 관계 맺기를 시작할까요? 네? 그렇죠. 뭐 좋다면 그렇죠. 나는 그렇게 마음이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뭔가 제시를 했어.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라는 어떤 그런 선의에 의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먹으러 가자, 뭐 저거 보러 가자. 좋아, 다 따라가겠죠. 근데 자기의 어떤 의도 너무 감정이입하진 마시고요. 우리 가상의 인물을 지금 설정해 놓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성향이 굉장히 뭐랄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상대방의 어떤 입장에만 계속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자신의 속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 얘기를 솔직하게 못 하니까 용기는 있지만 배려는 있지만 용기는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마음이 한쪽 부분이 계속 까맣게 타들어가겠죠. 계속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 계속 수용해 주니까 그러다 나중에 관계가 깨어질 때 관계를 정말 내가 끝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이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까요? 관계 중심적인 분들.
말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거꾸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상처받고 말지, 그게 상대방을 위한 길이니까 라고 해서 잠수를 타거나 찌질하게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미숙한 피플령들이 옆에 혹시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이렇게 순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에 어떤 경향이 있어서. 왜냐하면 상대방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지나치게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 있어서 감정 절제가 어려워 참다가 한 번에 빵 터질 수도 있고요. 쉽게 타협합니다. 상처를 줄까 봐. 아 그래 알겠어. 감정을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기도 하지만 그놈의 정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하고요. 원치 않아도 관계에 대해서 조용히 따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인물 혹시 누가 있었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아마 이런 아브라함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의 강점이 드러나긴 하지만 인생의 또 전반에 걸쳐서 보면 다음 장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전하게 보장해준 고향을 떠났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땅은 약속받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굉장히 친밀했던 거죠. 그 관계를 신뢰해서 간 거예요. 즉 이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프로젝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시작한다기보다는 나를 이걸 추천해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거기에 누가 같이 하는데 그럼 나도 해볼래. 이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 유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면,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 갈등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성향은 왜냐면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롯과의 갈등 상황이 있어서도 네가 먼저 정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널 따르겠다라고 항상 양보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 충성스럽고 가족과 친구들을 또 잘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흘렸는 자를 또 거느리고 가서 다 처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모든 부녀 친척을 다 찾아오죠. 관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음, 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향해서 대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뭐 50명만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10명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도 보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나라고 보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피플형 분들은.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부 좀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모든 유형에는 강점도 있고 뭐가 또 있었죠? 약점도 있었습니다. 보완할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정리해서 오늘 이제 점점 이제 결론 부분을 가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변화는 다음 장 바로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품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이 성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또 변화되어서 거듭난 성품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 목사님께 너는 참 온유하다라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좋게 들었죠? 뭔가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부드러움, 또 약간 착함? 약간 피플형의 어떤 그런 스멜 나죠. 뭔가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전 목사 저를 이제 지도해 준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부드러움, 겉으로 보여지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사실 그 내면 안에는 굉장히 강한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유연하게 조화롭게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용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제가 다 꺼안아가지고 책임을 안 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 내고 저기서 돈 내고 저기선 봉사 이거 봉사하고 저기선 이런 거 맡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안 맡아본 부장이 없어요. 예배부장, 선교부장, 재정부장, 찬양부장 뭐 선교 다 맡아가지고 뭐 모든 걸 다 만족시키려고 해봤는데 그게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게 뭐고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길을 찾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뭐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성품을 드러내게 원하시는데 그 성품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거듭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과정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힘듭니다.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으로 자라가는 과정은요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보호와 의존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독립의 과정, 또 이르러서 누군가와 이제 독립된 사람들끼리 같이 연합을 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이 상호 의존성의 단계로 자라간 이 모든 과정은요 많은 훈련과 많은 또 신중하고 계획된 선택이 필요해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쭉 보여주세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논쟁자에서 복음 변증론자가 되었고 복음 위에서 살고 복음 위에 죽을 수 있는 목적 자체가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복음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이 미성숙했을 때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논쟁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사실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다 자기 혼자 그냥 독백으로 영혼의 일기를 쓴 게 아닙니다. 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동역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쓰여지는 거거든요. 즉 완전히 피플령의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이후에 바울의 말년을 보면요. 다음 또 넘겨주시면 모세도요. 생각이 많았죠. 주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천가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보여주셔서 그의 충성심을 잘 활용하셔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수받고 있고요. 이야 진짜 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드시면서 또 피플령 아까 아브라함이었죠.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그의 충성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믿음의 조상까지도 만들어 가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품을 훈련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과정들을 빚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나를 찢고 방아에 찢고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다룸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제 이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룸받고 훈련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넣으실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또 용기를 낼 수밖에 나는 프로세스형인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넣어가실 수도 있고, 나는 액션형인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진짜 지겨울 만큼 끊임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경청의 자리를 여러분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나는 피플형인데 관계가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서 정말 힘있게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몰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성품 훈련받기 원하고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그러면 우린 익숙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용기 있게 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도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굉장히 조용하고 그냥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고 또 배우게 하신 게 있고 또 나누게 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앞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고 여전히 저도 모자란 게 참 많지만 혹시라도 저의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품적인 면에서 훈련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큼 저에게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액션형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까? 이분들이 액션형이시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얼굴에서 좀 액션형의 느낌이 나시나요? 이분들은요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정까지도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또 액션형은 이게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자신이 말할 때는 추상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구체적인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정작 자신이 말할 때는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나 비전을 말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게 이런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좀 이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미안하고요. 오늘 주제가 이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사실 본연으로 돌아와서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조금 이기적인 느낌이 좀 나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할 때는 추상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생각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단어만 나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게 이런 말인지 저런 말인지 그게 이런 거구나 한 번 더 계속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가다 보면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액션형도 자신이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이 이야기하던 것을 확실히 정리하게 된대요.